영적 세계에 대한 제 자료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한 줄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는 음, 지구는 수행터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게 끝에 목표라는 거죠. 어, 뭐 삶에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지구에 안 태어나게 된대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은 분은 환생을 안 하신다는 거죠. 어. 음, 그래서 어, 근데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자신이 직접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좀 재미난 어떤 영적 세계관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원신이 있는 거예요, 원신. 그래서 원신이라 있고 원신이라는 새 종족인지 존재인지 까먹었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해요. 왜냐면 삼위일체가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숫자 3이라는 거. 그죠? 왜냐하면 뭐 이건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는 하늘에 계시는 어떤 뜻이고 성자는 지구에 있는 어떤 뜻이고 성령이 강림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성부랑 성자를 모두 이어주는 어떤 매개가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신, 물질, 뭐 의식이라던가 맞나?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죄송해요. 정신을 영이라고 하고 물질을 육체라고 한다면 의식이 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영이랑 혼을 되게 분리하는 개념으로 쓰더라고요. 영은 내가 이 세계에서 나라는 어떤 내가 여기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어떤 정신이나 의식인 것 같고요. 혼은 그야말로 윤회를 한대요. 이 혼은. 그리고 혼이 영이랑 육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원신 중에서 어, 그러니까 저도 이것까지 원신에서 이제 또라서 나온 게 외계 존재. 그리고 신지옥계가 있고 어, 그러니까 신들도 뭔가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간다는 거죠. 그쪽이 이제 원신에서 떨어져 나와서 만든 306 지옥계란 게 있대요. 원신은 305래요. 나도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306 지옥계가 있고 요 신지옥계에서 어떤 벌을 받아서 각성한 어떤 지성체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고
음, 그러면 이 지구를 이들이 만들었는데 지구를 관리하는 어떤 종족으로는 지구 지옥계가 있고요. 천상계가 있고요. 자연계가 있다고 해요. 제가 알아낸 정보로는 자연계에 뭐 도깨비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 자연계는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동자나 선녀 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이 애들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인간이랑 어떤 연을 맺고 그들의 자손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 지구가 그럼 수행터라면 지구라는 이 수행터를 관리하는 어떤 신의 피조물인 신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신이랑 신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신 계열들은 이 지구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자기들이 수행하고 싶어서 이 지구라는 시스템을 고안한 거야. 그래서 원신들이 이 지구 수행터를 관리하는 신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신들이 지구, 지옥계, 천상계, 자연계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지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의 어떤 지구라는 수행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영적 세계랑 어떤 교류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구 지옥계는 악이고 예를 들면 천상계 신은 선이고 또 자연계들은 막 도깨비들 막 장난 많이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이랑 막 내기해서 뭐 기분 좋으면 이렇게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뭐 대감이라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신의 피조물인 신들이고 지구라는 수행터를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랑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연계에 있는 이런 도깨비들도 어떤 인간의 자손으로 내려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떤 더 왜냐하면 아까 지구가 수행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니까 신에서 인간으로 한번 내려오면 다시 신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신들이 어떤 신보다 더 나은 것이 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인간으로 지구에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인간 윤회를 돌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신 이상의 것이 되어서 지구엔 안 태어나게 되고 다른 차원으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내가 인간으로서 뭔가 그러니까 내가 신에서 다 인간이 원신에서 인간이 되었으니까 원신이든 신이든 해서 이제 신적 존재에서 인간이 되었잖아요. 더 신들보다 더 나은 차원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랑 내가 이제 어떤 운명에 의해서 조우되지 않는 이상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혼자 깨달아야 되는 건 똑같다는 거죠. 음. 뭐 영적 세계가 간섭하든 안 하든 내가 지구 수행터에서 깨달아야 하는 거 모두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나의 깨달음을 그러면 이 인간보다 더 나은 것이 되어서 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다른 차원으로 간 그 존재한테 빌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원신이나 신으로서 지구에 내려오지 않은 애들한테 얘네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가 인간에 거쳐서 신보다 더 나은 뭐 이제 신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차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그러니까 신이든 원신이든 다른 차원의 존재가 안 돼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시 우리의 어떤 옛 존재였던 적이 있는 그들한테 빌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뭐 어딘가에 우리가 종교에 의지하고 나 아닌 다른 것에 믿음을 주고 해달라고 하면 지구 시스템 위반이라는 거죠. 내가 인간으로서 직접 깨달아야 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논리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다른 차원의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윤회를 끝나고 다른 차원의 지적인 존재가 된 그분한테 만약에 접신이 되었다 해요. 그래서 만나서 걔한테 좀 알려달라고 빌면, 일단 어떤 정보는 주겠지만 걔도 그럴 거야. 야, 다 할 수 있다. 나도 니처럼 그렇게 고생하다가 혼자 깨달아서 된 거니까 니도 깨달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해주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걸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알 텐데 시스템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짜 깨달음을 주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그냥 내가 직접 하자. 내가 직접 깨닫자. 저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뭐 시인이 관섭을 하든 이제 고차원에 대한 저차원으로 간 지적 존재랑 간섭을 할 수 있든 뭐 어떤 수단을 써도 되겠죠. 내가 정말 내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들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어떤 누구도 나 대신 나의 깨달음을 대신 깨달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직접 내가 해야 돼요. 음. 그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바예요. 이 얘기는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어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지구에 수행을 하러 내려왔고 우리의 목표는 그 수행을 끝내서 지구를 뜨는 거라고요. 이 얘기는 정말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편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어떤 영적 존재들과 교류하는 인간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냐면 왜 그러면 이런 영적 존재들이랑 내가 교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영매 체질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신의 어떤 얘기들을 막 적어 놓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면 제가 아까 말해드린 어떤 세계관의 그 부분, 그러니까 지구 수행터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관리자들이 이제 신으로서 창조가 되었는데 이 신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인간한테 모습을 드러냈을 수가 있겠죠. 지구 수행터를 관리해야 되는데 인간이 다 자유로우니까 변칙적인 걸 뭔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모습을 나타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악용해서 뭔가를 편법을 쓴 거지. 내가 직접 하려니까 힘드니까 뭔가 대신 신이 해주세요라고 빌었을 수도 있고 시스템을 알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뭔가 뭔가 이제 거기서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도 결국 깨닫기 위한 하나의 어떤 여러 삽질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삽질 중에서 이제 이 시스템을 보니까 요렇게 이용해 먹으면 좀 편하게 잘 살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행을 안 하고 다 공부하라고 해서 학교에서 다 공부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노는 애들은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영매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편법적인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 깨달음을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다른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바는 어쨌거나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해서 지구를 떠야 된다. 이 얘기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영적 세계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구라는 수행터를 만들어서 수행하러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어, 어, 음. 음. 그래서 뭔가 내 운명이나 이런 게 거기로 영적 세계로 흘러가면 어쩔 수가 없는데 굳이 우리가 떠나온 그 세계를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떠나와서 지금 지구라는 수행터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를 떠나서 지구라는 수행터에 들어왔는데 그 지구라는 수행터를 완료해서 다른 차원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영적 세계를 그쪽이랑 관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차원으로 간 그 존재한테 빌면 되냐라고 하겠지만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더 다른 높은 차원의 지적 존재가 돼버리면 그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내가 뭘 깨달아야 할까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계획하고 선택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물론 그렇지만 그 모든 사건들이 뭔가 운명처럼 예정되어 있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음.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법으로 뭔가를 다른 것들을 경유해서 내가 깨달음을 간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알겠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열심히 따뜻하게 살아내서 내가 할 만큼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이 모자라면 다시 또 태어나서 윤회를 하는 거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 하다 보면 알겠죠?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난 더 이상 지구에 안 태어나겠지. 저는 그래서 영적 세계 얘기가 좀 흥미로웠고 그렇습니다.